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정말 나라가 너무 많이 시끄러웠죠? 그죠? 네. 6.13 지방선거도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주 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하지만 이 어수선한 가운데 또 우리가 안식일 맞이하면서 그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다시금 우리가 하늘 가는 백성임을 우리가 잘 생각하는 가운데서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조미 청년이 이제 주제가처럼 이제 부르는데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5장의 8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다 마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공부를 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34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다시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고린도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3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오느냐.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상식에는, 내 경험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성경에 반하는 다른 지식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고 또 그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35절에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면서 너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이치 속에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그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서 바울이 천년계를 통해서 부활을 증명하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죠? 밭에 뿌리는 이제 씨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밭에 뿌려진 씨앗이 알갱이 하나로 땅에 묻혀지고, 그리고 이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되죠? 죽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썩어집니다. 그런데 이 씨앗 하나가 땅에 묻혀서 썩어서 죽어서 흩어지고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씨앗은 썩어짐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죽은 자도 썩어서 흙 알갱이로 흩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부활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이 씨를 뿌리는 농부가 이 작은 씨앗 하나 알갱이를 심는 거죠. 그죠? 나무를 심거나 식물의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씨앗 한 알갱이를 심는데, 그런데 그 알갱이 하나하나가 뭘로 바뀌죠? 밀이라든가 밀의 형체를 가진 거라든가 보리의 형체를 가진 거라든가 또는 나무의 형체를 가진 거라든가 이런 것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렇게 부활하는 이유는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밀의 씨 속에다가 밀의 형체를 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보리의 종자 속에다가 보리의 형체를 넣어서 그 씨를 뿌리는 자가 종류대로 씨를 뿌리면 그 씨앗 속에 담겨진 형상을 나중에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넣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담겨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씨앗 속에다가 밀과 보리와 나무의 생명을 담아 놓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넣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담겨지게 되고, 그래서 만약 그 하늘의 생명의 씨가 담겨진 채로 우리가 무덤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심겨진 생명의 씨앗은 언젠가 봄이 오게 될 때 만물이 부활하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 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담겨진 몸들은 분명히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부활신앙에 대한 걸 배우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씨앗인 예수님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생명 없는 무정란처럼 그렇게 생명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땅에 묻혔을 때 그것으로 영원히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생명이 없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부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진실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 생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매일 매순간 확증하며 오늘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생명은 오늘로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무하게 끝나지 않게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과 연결되어져 오늘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내들 안에서 있는 그것이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 하나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정란인가 유정란인가 차이를 가르는 것입니다. 아들을 어떻게 모실 수 있는가 하면 우리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확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45절부터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 첫사람 아담은 이 생령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첫사람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 생령이 되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의 그 단어 속에서 사람 대신 아담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그 구절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이 산영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이 산영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그 조금 우리가 이제 보면 좀 약간 번역이 그렇죠, 그죠? 그 산영이 되었다고 할 때 이 영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이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영혼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요. 또는 영혼으로 번역해서 산영이라 그런 거예요. 또 어떻게도 번역할 수 있는가 하면 생명인데 이 생명은 육체적 생명이에요. 조회라는 단어가 영원한 생명이고 근원적 생명이고 그리고 육체의 몸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5절의 이 본문은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육적인 생명, 살아있는 육적인 생명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제 의미의 문장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사람 아담은 육적인 생명의 시조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은 이제 인류의 근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아담은 산 영이고 여기에 반해서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살려주는 영이라는 말도 살려주는 사람이 되었다. 뭐 살려주는 그 생명이 되었다. 뭐 이런 이제 의미와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이제 살려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이 말은 살려주는 사람이라는 이 말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생명을 나눠줄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생명의 시조가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런 신학을 전개하게 만드는 근거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제 신학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근데 이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신학을 만드는 근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자신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초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인 자들, 그 사람들은 다 살려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해서 제가 장례식 때마다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려주는 사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죽어도 살겠고. 왜냐 그러면 내가 살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 주님은 자신에게 이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친히 죽은 자를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을 실증하셨어요. 이 능력을 행사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이런 실증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동일하게 죽은 자들을 살리실 능력의 증거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첫사람 아담은 일시적인 생명을 가진 인간의 시조로서 우리에게 육적인 생명을 이어주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 분인 예수님은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신령한 몸을 받아서 영생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조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아담으로부터 생명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하고 분명한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또다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진리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후예로 다시금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확신함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를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이 46절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성도들이 부활할 때 소유하게 될 신령한 몸은 뭐 다음에 온다? 예. 이제 육의 몸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육의 몸 다음에 이제 신령한 몸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부활할 때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몸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당시에 이제 어떤 철학자들은 현세 육의 몸은 이 신령한 그 몸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원론을 주장하는 헬라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신령한 존재가 본래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에 이제 불과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의 몸이나 육적인 삶을 아주 부정하거나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이원론자인 이 그리스 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경의 진리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육의 몸을 근거로 해서 신령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 육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별정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먼저부터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육의 사람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육의 첫째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라. 그래서 육의 사람이 그 다음에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삶을 근거로 해서 이 땅의 삶의 연속선상에서 신령한 삶이 이어지는 것이지 이거를 건너뛰어서 뭔가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재림교회가 특별히 이런 이제 주장을 많이 강조하죠. 이 땅에서의 육의 삶도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되고 이 땅에서 육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재림교인들입니다. 심지어 엘렌 화이트는 이 재림 성도의 가정에서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무엇을 가지고 하늘까지 간다? 이 품성.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품성을 가지고 어디까지 간다? 이 신령한 몸을 가지고 하늘까지 가지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연속선상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으로 경험한 모든 기억들, 심지어 믿음으로 흘린 모든 땀들, 노력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여기서는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그 연속선상에서 계속 우리의 삶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이 이 땅과 전혀 상관없는 전혀 낯설고 이질적인 곳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단지 뭐만 제거되는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제한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은 이 모든 것들만 사라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대로 이어지는 게 바로 하늘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면 오늘 이 땅에서 가족과 이웃과 친척으로 이어진 모든 분들을 하늘에서도 다 알아볼까요? 네, 다 알아봅니다. 네. 이 땅에서 제 동작중앙교회 성도로 맺어진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는 전혀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알아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늘에서 만나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이런 구호를 만들더라고요. 하늘에서 만날 사람 어떻게 한다? 이 땅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이런 구호를 가지고 계속 같이 인사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에어컨을 틀고 있습니다. 저기 뒤에 문 닫을까요? 이 47절에 이제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고 하는데 이 첫사람은 이제 계속 말하지만 아담이에요. 아담. 첫째 아담. 그런데 이 아담이 땅에서 났다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땅이라는 말은 뭐죠? 흙이에요. 흙. 흙에서 나왔다고 하는 말입니다. 흙에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 속했다는 이 말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종국에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첫사람 아담이라는 존재.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왔다는 말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흙에 속했다는 이 말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종국에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사람은 어디에 속했다? 예, 하늘에 속했다고 합니다.
계속 같은 패턴이에요. 이 하늘에 속했다는 이 말은 둘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하늘에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있으면서 또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48절부터 49절에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형상을 입게 되고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물려받아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유전적으로 물려준 그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불완전한 형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육의 속성들, 그 모든 속성들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들이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똑같이 첫째 아담에게 속한 우리가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만 한다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땅에 속한 이들과 똑같이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잠들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될 때 분명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고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성이 바뀌어지게 되는 이 패턴에 대한 이 설명이 바로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 내내 그토록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속성으로 그냥 머물러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뭔가 하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읽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확신하게 된 게 뭔가 하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어요. 왜냐 그러면 초기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초기 교회 성도들은 이 죽음의 두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었는가 하면 이 복음의 비밀의 핵심이 바로 뭔가 하면 부활신앙이잖아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진짜로 자신 속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영주에 매달리기 위해서 끌려갈 때도, 그리고 심지어 짐승의 밥이 될 때도 그들은 모두 그들이 소유한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이 땅에서 그 죽음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생명의 위협, 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 사지에서 전부 다 자신의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죽습니까? 결국에는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넘어가야 할 장애물이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전개되죠?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지고, 그리고 사형령이 내려질 때,
그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지만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만 그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결국에는 그 사형령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50절부터 60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당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 다루지 못하지만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의해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죠? 먼저 50절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부활한 몸이 지금의 몸과 다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몸은 하늘에 들어갈 때는 하늘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져야 되죠. 왜냐 그러면 하늘의 환경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태양을 그냥 여러분 지금 바라볼 수 있나요? 이걸 바라보면 한 1분도 채 못 바라보죠, 그죠? 왜냐 그러면 우리의 시력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늘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태양보다 얼마큼 더 밝은 빛을 이제 뿌리죠. 대쟁투 학원 다 안 읽어보셨습니까? 7배나 더 밝은 광채의 빛이 쫙 비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7배나 더 밝은 빛이라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밝은 빛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광채가 비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된 몸은 이제 그런 몸으로 하늘에서는 이제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시력도 완전히 달라지겠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죄된 인간은 이제 하늘에 있는 신성의 광채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인 다니엘이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이사야 모두가 이제 이 신성의 광채를 보고 난 다음에 죽어가는 그러한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몸이 회복되어져야지만 하늘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또 하나 하늘에는 뭐가 없다 그럽니까? 뭐가 없다 그러죠? 밤이 없다 그럽니다. 밤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밤이 없다는 건 뭘 말하죠? 잠잘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잠을 자지 않고 살 수 있는 몸,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도 필요하지 않을 몸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몸이 이제 어떤 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때 우리가 선물로 받는 또 하나의 영광이 바로 뭔가 하면
이런 이 땅에서와 전혀 다른 그런 몸으로 우리가 하늘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몸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늙고 병들고 쇠퇴해져가는 몸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막 계속 허리가 안 나아요, 그죠?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 죄로 일어났던 그런 하나의 흔적이라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런 몸이지만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쇠퇴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변한다? 예, 날마다 새롭게 변화한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계속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품성과 그러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더 강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 마음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계속 하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속사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만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51절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읽어보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무덤 앞에 선 것처럼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어떤 비밀인가 하면 혹시 우리 중에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고 저기 있는 저 무덤 속에서 잠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무덤 속에 우리가 잠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영원한 죽음의 잠을 자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마지막 나팔이 불려올 때 그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 이 그리스도 안에 잠든 자는 둘째 아담의 속성을 물려받은 사람들. 어떻게 본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나팔이 불려올 때 다 영원한 죽음의 잠을 자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의 이름이 불려지게 될 때 그때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무덤 문이 쫙쫙 열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근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그 전에 그 아픈 모습이나 연약한 모습이나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갑자기 순식간에 호련이란 말은 순식간이란 말이거든요. 갑자기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그 하늘에 속한 그 영광스러운 불변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사도 바울은 상상하며 살았어요. 상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상상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땅에서의 그런 모든 장애들을 이기고 마침내 하늘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 비밀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초기 교인들처럼 바울처럼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서야 될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세상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병들고 지쳐서 무덤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가 된다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물려받은 사람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는 그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경주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